예, 마음이 어려울 때 붙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무난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고단하고 또 도망다니는 인생이 길었습니다.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들 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믿음과 통찰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자체를 살렸고 또 그가 지었던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때 평탄할 땐 하나님을 멀리서 알지만 정말 이렇게 속속들이 하나님의 깊은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다윗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모세오경 읽어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지만 이게 자기 가슴에서 이게 모판같이 신겨져서 깨닫는 하나님은 또 다른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는 게 있죠.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사실 전지 다 한다. 전능,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무소부재, 편재성, 어디나 다 계시다. 이 세 가지 특성을 말할 때 이거 정리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139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럴 때 이게 다윗의 통찰이라고 해요. 다윗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 아닙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뭐 말씀 아니에요. 종합적인 말씀인데 영생이 뭐냐 그랬더니 뭐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사는 거. 그게 영생인데 그 영생의 컨텐츠가 뭐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하면 아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실제로는 능력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알면 진짜 힘이 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해서 영생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절씩 네 연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지, 두 번째는 무소부재, 세 번째는 전능. 그렇게 6, 3, 18, 18절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 연에서는 통찰과 그죠? 자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한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찬양했네요. 우리 통찰력 있는가 봐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걸 안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아는 사람은 의지하겠죠. 아는 사람은 믿겠죠. 안다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김국환의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느냐.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답답해서 그래요. 뭐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네가 뭘 안다 그러고 맨날 오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마름이죠. 근데 사실은 이 목마름을 해소해 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신다. 우리 친할머니께서는 그 할아버지가 순교를 하셔가지고 26살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렇게 오래 보내셨던 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하고 친했어요. 자주 가고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의 외로움도 달래주고 또 힘이 되고 서로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할머니 기도 엄청 하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교회 세울 때 교회에서 계속 사셨거든요. 그냥 교회 딴 데도 안 가시고 주로 교회에서 많이 사셨는데 할머니가 하여튼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야,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 할머니가 다 있나. 하루는 가서 봤는데 아시지요. 3시간 내내 아시지요. 어떤 때는 곡조 붙여가지고 아시지요 하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끝났대요. 근데 자주 그러셨던 것 같아요. 물론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이게 답답하고 그러실 때 아시지요. 다 응답받고 오더라고요. 뭘 기도했냐 그랬더니 하나님 다 아신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저도 참 보고 배운다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팍 맡겼을 때. 저도 우리 할머니 따라서 좋아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죠.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 뭐 양희은 씨라고 있죠. 가수.
그분이 뭐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보니까 뭐 30살에 암 수술을 받았대. 되게 일찍 받았대.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웠는데 자기는 되게 오지랖이 넓고 아는 사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만나면 설명을 해야 된대.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득을 해야 된대. 힘든데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딱 두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와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그냥 나를 아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사실은 뭐 우리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서 다 예비했다는 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붙들어 주신 거 믿죠? 예, 우리 홀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세상은 너 혼자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혼자 살라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는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요. 그게 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뭐 안고 일어섬을 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알고 계신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은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 1절 같은데 나를 살펴 그랬죠. 살핀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얼핏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빛 보고 뭐 어디 아프세요? 이런 분도 있어. 뭐 관상인지 뭐 의사인지 잘 모르겠어. 어떤 모르게 청진기만 갖다 대고 뭐 어떠냐. 믿을 수가 없죠. 뭐 청진기 뭐 소리 듣고 다 하나. 잘 모르면 어떡하죠? CT 촬영하잖아요.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얼굴빛 보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얼핏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CT 촬영해가지고 정확히 알고 계신다. 형평과 사정을 알고 계신다. 이거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기가 이렇게 정보 노출되는 걸 또 싫어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AI가 발달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의 세계라 그러죠. 저도 되게 기분 나빠요. 그죠? 뭘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부터 그 비슷한 게 막 쏟아져 나와. 나 별 관심도 없는데 잘못 눌렀거든. 근데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아니고 귀찮고 어떤 때는 들킨 느낌, 감시받는 느낌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실수로 누른 것도 아시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 안수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의 손으로 안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디모데에게 안수했죠.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줬다. 어노인팅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안수, 특별히 오늘 어린이들도 찬양했는데 안수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 담임 목사님이 이름도 생각나는데 김순풍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순풍 산부인과 할 때 너무 반가웠어. 저 유아세례 주신 목사님이 김순풍 목사님, 충정교회 김순풍 목사님. 근데 제가 옛날 것들 뭐 많이 버리고 정리하고 했었는데 제 돌 때 성경을 주셨더라고. 그래서 그 껍데기도 뭐 다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그건 못 버리겠더라고.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김순풍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이 김순풍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한 30번은 받은 것 같아. 그죠? 우리 교회도 어떤 애가 하나 있는데 하준이라고 예배만 끝나고 일부 때 끝나고 오면은 안수기도 안 해주면 울고 날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 이제 두 손 들고 뭐 이제 축도도 하려고 그러고 막 나중에 목사 될 것 같아 걔. 그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잊지 않는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보다 하준이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30번은 받은 것 같아. 이 목사님은 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맨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목사 될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쌓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안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시는 분이 이끌어 가신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6절 같은 데 보세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낮은 수준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 못하는 높은 수준의 말씀을 주실 때 주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좋은 구절에다가 줄을 긋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명령에 줄을 거요. 이해 납득 공감은 안 되는데 명령에 줄을 긋고 명령에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그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럴 때는 믿음으로 행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배 축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수렁에서 건지실 때는 아마 명령하실걸요. 왜냐하면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와서 나온 결과가 지금이잖아. 근데 빨리 건지실 때는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 있을 때 그게 나를 수렁에서 건지는 밧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일어서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내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연에서는 7절에서 12절이겠죠. 무소부재,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편재성이 있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시인인 줄 알았다고. 지역에 있는. 근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디에나. 우리 성경 묘사하기를 하늘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스올 바다 끝에도 계시고 멀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디나 계시다. 이거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죠. 그 옛날에는 뭐 박종호 씨가 부르는 거 좋아했고 요즘 젊은이들은 제이어스 노래도 좋아하고 이따가는 제이어스 걸 할게요. 제 감흥에는 옛날 찬양이 은혜가 되는데 할 수 없죠. 우리 젊은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죠.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느낄 땐 되게 많았는데 직장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이게 상관과의 문제도 있고 이거 풀리지 않으면 뭐 회사에 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카운터파트가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래서 에스더서 그때 할 때였는데 에스더의 특징이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그냥 사회생활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죠. 모르드게를 돕고 그죠? 에스더를 돕고 유다 백성들의 멸절에서 그를 건져내고 근데 그래서 매 순간에 그 직장에서 교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대요. 그죠? 눈만 감으면 잠깐 기도하고 그죠? 화장실 갔다 올 때에도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일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풀리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삶의 에스더서가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에스더에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나중에 역전이 돼버렸다고. 그죠? 하만이 센 놈이었는데 뒤집어져 버리고 오히려 방해했던 모든 것들이 더 빨리 가는 힘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시편 149편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왜? 주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이 가슴에 와 닿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죠. 그거 믿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험악하다 그러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발휘 못하는 것 같아. 가정에서 하나님이 힘 발휘하는 것을 보시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학교 가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풍토 자체가 그러고 어떤 제 친구 대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대학 한번 가보라고 가보면은 일단 사람이 안 보인대요. 사람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이 방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데이트를 해도 무슨 방에 가서 한대. 무슨 방. 여기 보니까 방 탈출도 있대. 뭐지 그래서 들어갔다 또 탈출도 하는가 봐. 탈출도 하고 또 알아서 돈 내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데이트도 무슨 방.
그냥 홀로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류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문화가 다른 거죠. 그죠? 그런 문화 속에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치잖아요. 지금 베델 사건 얘기인데 도망치는데 1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도와주고 함께 할 것이고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야곱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장소에만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이 어떻게 되냐면은 확장돼야 돼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에서 창세기 28장 16절의 고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이 고백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전지, 전능, 무소부재. 순서는 바뀌었죠. 전지, 무소부재, 전능. 세 번째 나옵니다. 여기 내장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내장은 뭐 속에 있는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heart예요. 마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마음을 지으셨다. 또 다른 말은 영혼이죠. 가이오 장로에게 보냈던 편지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을 건져주셔서 배웠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딴 것들 뭐 물질 이런 거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마음이 가기보다는 마음이 다 무너졌는가 봐. 마음이 병들었는가 봐요. 마음이 그냥 너덜너덜해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내 내장을 돌보신다고. 내장을 만드셨다고.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내장이 아니에요. 마음을 만드셨다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세워주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여러분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내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이 세워지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명령의 명령. 하나님께서 항상 높은 수준, 제일 높은 게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명령 그리고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는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런다고. 샘플이 그 첫 번째 이적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5절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이죠. 명령 따라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연회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뭔 일인지 몰랐는데 물도원 하인들을 알더라. 물도원 하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물도원 하인이 돼야 됩니다. 순종했던 하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알게 되더라. 그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노래 부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군요. 이게 신앙이 회복이 되면요. 그 다음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이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라. 그래서 다윗은 이 반복이었어요. 계속.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 가는 것보다 그거잖아요. 예배 내용이 뭔지 알아요? 시편 전포를 보세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 이걸 찬송하고 찬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회복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능력 있는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연에서는 통찰과 균형이 나옵니다. 앞부분은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 뭐 욕하는 게 나와. 우리도 열받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대적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균형이 나와요. 균형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하나님 믿는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죠. 내가 기준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내가 나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건데 하나님 그래놓고 내가 판단해. 저거 선이고 악이고 선이고 악이고. 근데 다윗의 통찰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마지막 6절 가운데 4절은 욕하다가 마지막에 2절은 자기로 돌아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가 뭘 되죠? 제사장 되고 증인 되고. 저는
사실 마지막 두 절이 제일 은혜스럽더라고. 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봐야 돼.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23,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원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원수 욕하다가 아니지. 내 마음이 더 문제지. 내 뜻을 좀 헤아려 달라고. 내가 하나님 이름 빙자하면서 내 뜻 관찰하려고 그러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드리는 충성하는 인생인가? 그거를 날마다 점검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 뜻을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세요. 너무 찬양 이 내용이 좋아서 동서양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돌아오고 그래요. 특별히 제가 옛날에 세브란스 거기 의사들 설교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들이 한 30명쯤 이게 예배 왔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이제 폴 브랜드 박사 때문에 유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회심했던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편 139편이더라고. 그때 그 교수님들 가운데 이유가 그때 책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신묘막치기라고 번역했는데 나를 신묘막치하게 지었다. 이렇게 사람들 다루다 보고 병자들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치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이렇게 바느질에 꼬매놓으면 붙이는 거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그죠? 회복시켜주시고, 상상도 못할 일이 벌리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는 놀라는 거래요. 외과 의사인데, 놀란데,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깨우침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편 139편 나보다 나를 제이어스 노래로 찬양합시다. 최근 걸로.